요한복음 20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을 두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같이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으실까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또박또박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왜 주셨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요. 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은 윤리적인 책, 윤리에만 관련된 또 복을 받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냐, 선물이 있느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자, 두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경을 잠이 안 오니까 한번 읽어볼까? 그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요즘 저는 6월달부터 집중적으로 슐라이어 마어라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슐라이어 마어가 아마 지옥에서 저를 굉장히 찌려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슐라이어 마어는 지옥이 있을까요? 그는 성경을 신하라고 합니다. 이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슐라이어 마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느냐, 정혼하여 동침하기 전에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아담을 어떻게, 아담이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지 진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슐라이어 마어가 말합니다. 슐라이어 마어는 정말 당대의 19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요. 사람들이 이 사람, 그러면 슐라이어 마어 당시에 이 사람은 철학가였습니다. 플라톤과 순수 이성 비판을 했던 칸트의 철학의 대가였으며 합리론의 데카르트 철학을 선언적 경험이라는 것으로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슐라이어 마어입니다. 슐라이어 마어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녔습니까? 4대째 목사 집안입니다. 할아버지 하나부터 목사에서 아버지도 개혁주의 목회자였고 모라비아이라는 곳에서 경건주의 훈련을 받았던 17세기의 파이티즘, 경건주의에 아주 훈련을 받은 사람이 슐라이어 마어입니다. 그런 이 사람이 신학교에 할레라는 신학교를 가서 이 사람이 갑자기 당시에 18세기에 있었던 계몽주의와 그 다음에 문해 부흥에 힘입어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성과 지성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인간의 주신 하나님의 이성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성, 사람이 판단력과 사고력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걸 믿는 거는 인간이 그냥 갖다가 성경적 권위에 사람을 짓눌려서 믿게 하는 것이지 이성에 의해서 믿어야 된다. 이게 슐라이어 마어입니다. 그러면 뭐가 안 믿어질까요? 초자연적인 게 안 믿어져요. 예를 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예화로 드는 것이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 성경을 받아들일 때 그냥 자기의 경험에 의하지 않고는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에서 가끔 가다가 신학을 하면서 야, 경험하지 않은 건 말 못해. 위험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는데 우리가 걷지 못한다고 그거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실 수 있고 우리가 못 걷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부인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유아방도 웬만하면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 열고 얘기해줘요. 들어가서. 웬만하면 듣는 게 아주 몸에 좋은 거고 하나님 말씀을 빨리 들어가서 얘기해주세요. 저렇게 조용히 작은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저 어린 사람이 아이고 또 선생님 오세요. 빨리 설교를 이어서 하라고 지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슐라이어마라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이론을 냈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의 주창자가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왜 얘기를 하느냐? 19세기부터 지금부터 3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나온 이 자유주의가 한국교회를 강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 MZ세대들이 슈라이어마의 자유주의 사상은 절대적이라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Only, sola,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를 받는 자에게 구원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절대적 가치관을 주장하는 게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슈라이어마는 창조 세계를 부인해서 6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땅을 봐라, 흙을 봐라, 이 모든 암석을 봐라, 몇천 년 지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느냐,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진화론이 나온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다 자유주의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마음껏 생각해라, 그리고 마음껏 응용하되 인간의 이성과 창조와 과학을 빌려와라, 이것입니다. 이상하죠? 성경 이해의 것들은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그 전까지 19세기 초반까지 절대적 가치로 서양 기독교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비록 좀 진부하게 느낄지라도 오직 믿음 이러면서 오직 예수 안에 생명 이러면서 왔는데, 자유주의가 들어오자마자 슐라이어마의 자유주의가 들어오더니 급속도로 유럽을 강타합니다. 이때부터 유럽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19세기 말을 말합니다. 그러고 바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영국의 또 C.H. 다드나 또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거를 응용해서 바로 정통주의, 신정통주의라는 똑같은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독일을 강타합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임의 교회가 된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고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는 게 바로 칼 바르트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교회는 비어지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와 신앙 이해의 것으로 눈을 돌려서 축구한다, 다 몰려갑니다. 스포츠에 다 몰려갑니다. 행사에 다 몰려갑니다. 그러나 주일날 교회는 텅텅 빕니다. 그 원인이 자유주의 신학, 세속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이단 사상이죠. 그래서 웨이천이라는 사람은 아예 자유주의를 이단이다, 이렇게 기독교 아니다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것도 부인합니다. 예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대표성적인 성인에 불과하다. 여러분, 저는 그 친구로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4대째 목사입니다. 그는 신학자입니다. 종교론과 신학론이라는 엄청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이 다 기독교 성경 66권을 부인하는 책을 썼어요. 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이고 믿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성경을 믿음의 눈이 않고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성경을 본다면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에게 그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뭘 줬다는 거예요?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그래서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적 관점에서 논문을 쓰는 건데, 슐라이어마우 사상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뱀도 그렇듯이 안 좋은 것들은 지금 이렇게 바퀴벌레도 그렇고 원래 들어오잖아요. 쥐새끼도 그렇고 뱀도 그렇고 슬금슬금 들어와가지고 불을 딱 켰더니 갑자기 바퀴벌레가 보이고 쥐새끼가 보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악한 세력들은 멀리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단이 말하고 들어오는 거 봤어요? 신천지가 말하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요즘은 대놓고 아임더 신천지 이러고 다니지만 몰래 들어와서 교회들을 해방하잖아요.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왜 진리입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쓰니까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고 신약에서 오실 메시아고 장차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곳에 예수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며 왕 중의 왕이심을 선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구원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공급의 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라. 예수를 윤리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종교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선해지더라, 마음이 평안하더라, 그 정도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떠났다는 것은 생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이거는 나는 이제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는 게 숫자적으로 줄어들어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났다는 건 지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건 나 스스로 지옥에 가도 괜찮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픈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나는 이제 예수 없이 나는 영원한 징벌과 형벌의 틀에 가도 되겠다고 선포하는 것을 듣는 우리가, 은혜로 사는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겁니다. 성도 한 명이 없으면 나가서 내가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더 벌어서 교회에서 일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많이 없고 부족하고 약하고 다 해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에게는 가장 큰 보화를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은혜입니다. 그 분명한 중심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감격하는 것이고 눈물이 있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에 대해서 꼭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우려고 하고, 혹시나 내가 심폐소생술을 배운 것을 쓸 곳이 없는가, 쓸 수 있다면 참 귀하다 느끼는데 그보다 더 심각하고 귀한 게 영혼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예수를 모시면 영원한 것입니다. 심폐소생술보다 더 깊게 생각하며 준비해야 되는 게 예수는 복음입니다. 예수는 복된 소식이고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풍성하게 하며 생명을 주게 함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으면 네가 기쁘고 그런 건 다 부연적인 설명이에요. 근본적인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 믿음. 황선미 씨가 쓴 마당 올라온 암탉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입사. 저도 예전에 미스쿨에 있길래 얇은 책을 보면서 참 이분의 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 주는 교훈이 뭘까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와보니까 고양이도 만나고 오리도 만나고 쥐도 만나서 인간에게 필요한 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나와보니까 아니 마당에 나와보고 자기 울트에 벗어나와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저마다 자기의 틀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규범이 있고 자기 색깔이 있고 쥐는 쥐 새끼가 있고 쥐처럼 생긴 애들끼리 모여놀고 다 그럽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사실은
왜 예수 안에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 눈에는 자유함이 없는데 사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왜? 우리가 사실은 울타리 밖에 나오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울타리 밖에 있는 세력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해봤습니까? 누가 당신 병을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시잖아요. 당신의 우울함을 누가 고쳐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틀 전에 토끼가 또 탈출했습니다. 토끼는 자기 저 토끼장이 너무나 힘든가 봐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있어야 될 놈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나갔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저녁 때 보니까 토마토가 익었나? 빨간 게 하나 있었는데 가보니까 없어. 빨간 게 분명히 큰 게 하나 있었는데 없어.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먹다란 뭔가 있는 게 들여다보니까 토끼가 그 옆에 숨어 있어. 이놈 봐라.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얘들도 먹을 걸 다 아는 거야. 방울토마토도 있고 큰 토마토도 있고 지가 도망쳐 왔다 보니까 거기 와 있어. 그래가지고 영감아 나를 좀 도와야 된다 해서 정말 개 풀어놓고 했는데 겨우 잡았어요. 한편으로는 토끼를 잡으면서 미안하더라고요. 이 더우니까 갑자기 여기 그늘진 땅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 배를 대고 시원한 곳에 있는데 개를 잡아다가 다시 집어넣을 때 미안한데 그것이 그 토끼에게는 생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똑같다 생각해요. 내버려 두면 우리 이사가 이사야 해결 좀 해주겠으면 그냥 물어 죽입니다. 동물을 약육강식이 있는데 안 죽이겠습니까? 고양이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자유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의 틀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안에 우리를 지키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느냐고 진땀을 흘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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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치료의 강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연스럽고 자유함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요 자유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 되시는 그분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월입니다. 덥습니다. 그러나 이 무더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눈물이 나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 은혜라는 단어 하나로 다 대변할 수 있는 것은 나이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사도. 은혜란 단어가 찬양이 그렇듯이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근데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많은 일을 행하신 주님이 기록할 것도 많지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는데 여러분 믿으시나요?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시나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심이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모세만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고 다윗도 이 땅의 모든 바울 사도까지 다 하나님께 때가 되면 떠나는데 우리도 또한 이 땅을 떠나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보장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바로 은사로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이 생기면 이럴 때 할렐루야 외치면서 은혜로다 외쳐야 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고, 기도가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며,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분을 증거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중요한 것은 그분이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화목제물 대신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